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그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 없고 소망이 끊어졌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치사 하나님의 은혜로 황복을 허락하시며 그 80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또한 여전히 어려움과 소망이 없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는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음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기자가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나보러 어디로 가느냐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피하는 시간,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아스글론이 매우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보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그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이면 주말이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가정 예배도 매주 빠짐없이 드리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 어린 마음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친구의 집은 점점 잘 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 집만은 이렇게 더 형편이 힘들어지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투정 같은 어린 질문은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품고 있는 아마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묵상한 이 스가랴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품고 있던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 역시 이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70년의 징계의 시간을 모두 끝내고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황폐한 성전과 소수의 무리와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나라들은 여전히 견고한 성을 가졌고 음과 군을 티끌처럼 쌓았으며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불리는 자신들은 왜 이토록 초라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저버린 저들은 왜 이렇게 흥향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 스가랴 7장 8장에서 담겨져 있는 그들의 질문이며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제의 말씀인 이 8장에서 그들의 슬픔이 끝나고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8장의 마무리의 역사가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스가랴 8장과 9장의 경계로 이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는데요. 이 8장까지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현실적인 과정에 집중했다면 오늘부터 보실 9장부터는 우리의 시야를 훨씬 더 넓혀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와 역사의 날의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전히 내 삶의 미래는 안개 속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장 분명한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고통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린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마사라고 합니다. 마사. 이거는 히브리서 이 스가랴서에 12장이 한번 등장하고 오늘 딱 등장해서 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인데요. 그 뜻은 무거움입니다. 무거움으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매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어디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이 머문다라고 되어 있고요. 2절을 보면 하닷과 두로와 시돈에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이 블레셋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하드락과 다메섹은 지금에 보시면 시리아 지역이고요.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 나머지는 이 지금의 가자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지혜롭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놓은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지금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는 각 나라마다 자신의 신이 있었고 그 지역을 그 신이 다스린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도 자신들의 신이 신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라에게 경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되심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허가 된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고통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아프게 했던 문제, 그 질문의 가장 핵심, 그리고 오늘 9장에서도 분명히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쇠퇴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을 위협하는 이방 나라들은 지혜가, 재산이, 능력이 더 강성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방에 강성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끊어진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사전에는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들이 가진 것을 다 태워버린다고 하셨고 5절과 6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그들의 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고 가는 군대들로부터 내 성전을 지키겠다.
내가 지킴으로 그 누구도 다시는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사령관이 되셔서 내 성전, 내 백성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내 성전,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저의 마음 가운데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문제를 끊어버리시고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고민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일지라도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지켜주심을 믿고 이 새벽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셋째, 이스라엘의 고통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어지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그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는데 그 페르시아가 곧 이 페르시아의 시대에 있는데 그 페르시아가 곧 헬라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일으킨 그 헬라 제국이 나머지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스가랴 9장의 시점이 약 기원전 480년 정도 됩니다. 기원전 480년 정도 되는데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정복하는 시점이 기원전 한 333년 정도로 돼서 불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역사가 150년의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0년 시간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전체 인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150년의 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 가운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더디 역사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더디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폭풍을 보고 물속에 놀라 빠졌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주님께서 속히 그의 손을 잡아주셨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음으로 간절함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우리의 손을 속히 잡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오늘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디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역사하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도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교만을 친히 꺾으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키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해 또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